아멘을 일찍 해가지고 당황하셨죠? 예,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또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성경책입니다. 예, 눈치가 있으셨으면 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다양한 나라,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행된 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웃자고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성이 같습니다. 예.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동양과 서양에서 가장 많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읽혀졌던 책이 바로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은 아시는 대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나름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길잡이의 책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자를 읽지 않으면 인생의 진수를 알 수 없다. 노자를 읽지 않으면 인생의 진수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수선이만 무리부쟁, 처중인지소, 고기어도. 주일 아침부터 제가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고의 덕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하지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은 도와 가깝다. 그래서 물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노자는 최고의 선이, 최고의 덕이, 최고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물의 모습이 도와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 물의 특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물의 특징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부드럽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 노자는 최고의 선을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물의 이 특징, 물이 도와 가장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독교의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당신은 최고의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사랑. 두말 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이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목민의 모든 권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여서 참된 기쁨과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영혼을 위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말고, 형제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독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 특별히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지금 사람에 대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때는 집중과 몰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참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집중과 몰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집중과 몰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집중과 몰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 말뿐이고 가짜이고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에 몰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기도에 몰입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하실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에 몰입하시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산으로 가셨습니다. 몰입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 몸이 건강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 결과가 성장 발달에 따라 그 정상 범위 안에 성장 발달에 따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에 들어와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과 잣대는 무엇일까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신앙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건강함의 기준과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야 그 신앙의 모습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문제만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그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마음이 쓰여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이십니까? 그리고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이십니까?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만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만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닮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처럼 둘째로 영혼을 위한, 사람을 위한 실천적 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위한, 영혼을 위한 실천적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행복한 삶이 되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에 아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그 12를 사도라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지나가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만 예를 들면,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관에 찾아가셨습니다. 세관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제자로 선택하시고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을 정도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사람에게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다, 소환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택하다는 것은 선택하다, 뽑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하다는 이름을 붙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심에 있어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그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재능이나 사람들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재력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덕적 감수성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됨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라고 이름을 줄 만큼의 수준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능성, 내가 저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저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실 때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적인 헌신이 나타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에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 마음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주면 되는지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막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분의 눈에 청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분의 마음에 청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도 많으신데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전까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도 관심 갖지 그 분에게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분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마음 가운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찾아오시면서 그 마음을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다녀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물론 제가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체질로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만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 서로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줘서 관심을 가짐으로 실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헌신의 모습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은혜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신 12명의 모습, 12명을 유심히 보면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 매국노를 무력으로 처단하며 혐오했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12명의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을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매국노도 있었고, 매국노를 무력으로 처단하고 매국노를 또한 혐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에 힘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다른 이름도 주셨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신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질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너희들 잘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턱대고 그들을 무조건 믿고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사든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은 당하셨지만 한 영혼 한 사람을 먼저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또한 부르시고 선택하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제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목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